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에 불 붙여 주시고 또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가난한 심령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의 영이 임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8월의 넷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오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정말 영원한 것이 없고 또 이 땅에는 영원한 소망이 없지만 하늘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이 또 그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하심으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함께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이 구름을 통해 가지고 이 많은 비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듯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 동식물들이 그 비를 머금고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이러한 가을에 곡식이 익어가고 열매들이 익어가게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도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져서 정말 이 세상에 답답하고 막혀있던 내 모든 이 육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께 그대로 다 올려놓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를 맞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떠나갈 것은 떠나가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의지해서 생명의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로 익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요엘서의 2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시온의 자녀들아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애정과 같을 것이다. 이 애정과 같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왔던 그 맨 처음 태초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머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머리가 되어져서 몸된 교회, 몸된 성전 안에 찾아오게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 모든 이 세상의 정욕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만 해도 보였던 이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 14장의 이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먹는 것과 마시는 일뿐입니다. 세상에 있는 일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고 또 안목의 정욕이라고도 하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지요. 먹고 마시는가? 뭘 먹고 뭘 마시는가?
이러한 일들의 뿐들이죠. 이 하나님의 이 세상의 일들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되어가지고 오늘 우리 안에 머물게 되면 이 세상도 그 전역도 모두가 다 지나가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이 모든 내가 갖고 있는 세상에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소멸되어지고 없어지는 일이구나 하는 것이 말씀 안에 깨달아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직 우리가 남게 되는 것이 되는데 모든 건 다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남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바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더라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지나갈 것은 지나가고 오늘 우리에게 남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의라는 것, 평강이라는 것, 이 희락이라는 기쁨밖에 없는 일이 되겠구나. 세상에 내리고 있는 이 비가 우리 눈에 보이는 비가 있다면 성령 안에서 내리고 있는 또한 말씀의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맞게 될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맞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맞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른 비를 맞게 되면 율법이 뭐라는 걸 알게 되고 죄가 뭐라는 걸 알게 되고 오늘 우리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이 이른 비라는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의 모습으로 와서 오늘 우리에게 올바른 율법을 가르쳐 주게 될 때에 오늘 우리 육체는 이 옛사람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 육체가 바로 오늘 우리 본질상 죄에 종노릇한 그러한 일들이었구나 라는 것이 이 이른 비를 통해 율법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통해 오늘 우리 육체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로는 의인 없나니 아무도 없다는 세계를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른 비가 있었다면 늦은 비가 오는 것처럼 그 예수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너희가 육신 연약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의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늦은 비를 통해 듣게 되니까 생명의 영의 법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의 생명으로 드러나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이 15장 이 44절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 너희가 보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으면 또한 영의 몸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이라고 말하죠. 에클레시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또 우리는 교회라고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머리이신데 이 머리는 교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몸에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육의 몸으로 심는 예수의 이러한 사역이 있었다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오늘 우리 안에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신데 오늘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야지만 우리가 그를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낮은 몸으로 그래서 예수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또한 가지시고 십자가에 함께 죽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게 영이요 그 영을 갖다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의 몸도 있다. 너희 영은 몸이 이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 나는 살과 뼈가 있는 그 몸이 있다는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를 삼아주고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몸된 교회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드러내면서 때를 따라 내리고 있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이런 비를 통해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이 율법의 세계를 오늘 우리가 육체라는 이 비밀을 깨달아 가게 해주는 것처럼 마지막 늦은 비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로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추수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 그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은 추수하기 위해 늦은 비를 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도 봄에 내려서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내려서 피는 꽃이 서로 같은 꽃이 피지만 그러지만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봄에 피는 꽃은 싱그럽고 이렇게 싱싱한 맛이 있다면 가을에 피는 꽃은 뭔가 매혹적이고 뭔가 이렇게 무르익어가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것처럼 성숙한 이런 꽃이 가을에는 피는 것처럼 이른 비에 피어서 지는 꽃이 있고 또 가을 비에 맞아가지고 피는 꽃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사역이 우리가 전 같은 이렇게 순전한 젖을 사모했던 그러한 어떤 말씀에 우리가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 장성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까지 오늘 우리가 안에서 먹어지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마지막 사랑까지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되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때를 따라 내려주는 이 말씀의 사랑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진리 가운데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또 다시 말을 하게 되면 죽음은 곧 부활이다. 예수로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일이다. 바로 이것이 진리다. 죽음은 곧 부활이었다. 바로 이 진리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이라는 이 말씀의 몸을, 영의 몸을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또한 못한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를 못하면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세상은요, 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불의에 의롭지 못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세상은 자세히 한번 봐보십시오. 세상은 이렇게 날마다 살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을 살려주기 위해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상은 죽이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어라 죽어라 하는 죽으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살아나는 일이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로 구원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영에 이 말씀을 던져주며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마지막 자유의 몸을 입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던져준 이 만세 전부터 오늘 우리를 알아보고 던져주고 있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알아보고 말씀이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일을 알아보고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을 써서 나오는 믿음이 있었는데 바로 그 믿음, 이 믿음은 만대 전에 아버지께서 던져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선물로 받았는데 그 믿음을 지금 알아보고 찾아와 주고 있다.
지금 이 믿음에다가 진리의 사랑이라는 것을 던져주고 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각 사람에게 지금 던져준 그 믿음을 하나님은 도로 찾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아질 것이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주게 되는데 너희가 예전과 같아질 것이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의 이 23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입니다.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너희라고 하는 너희는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죠. 이 말씀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너희라고 너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너희가 되어가지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이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이 조상인데 믿음하면 아브라함인데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져서 약속대로 유업을 지금 이을 자가 된다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오게 되니까 너희가 이 너희라고 하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면 너희라고 하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된다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잇게 됩니다. 유업을 잇는다는 것은 뭐냐면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것을 내 거로 상속을 받는 일이 생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일이라는 건. 너희라고 하는 믿음이 이 믿음이 작은 겨자씨만 믿음인지 알았더니 이게 그리스도 것이었네? 이게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어버려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자손이요 약속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다 약속해놨잖아요. 성경 66권의 말씀이 다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약속이 한 것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너희가. 무엇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오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함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 말씀의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상속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깨달게 되는 거예요. 상속을 받고 있거든요. 말씀의 상속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들어주고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그 63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이요 생명이라는 우리 주의 말씀이 마음으로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 이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 영원한 이 생명의 말씀을 갖다가 어느 우리 안에서는 드러내고자 하는 표현이 그게 의라는 것이고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고 평강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늘의 영원한 이 생명의 말씀을 어느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말씀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 4장 6절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육과 영 사이에 어느 우리의 믿음의 혼이 있습니다. 어느 우리의 믿음의 이 혼이 육에 속할 것이냐 영에 속할 것이냐, 이걸 하나님은 지금 보이는 이러한 예배의 모양을 통해서 드러내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혼이 육에 속하면 세상 쪽으로 흘러버릴 것이고 세상 교회의 말씀이 들릴 것이고, 이 오늘 우리 믿음의 혼이 영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로 흐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영에다가 이제 약속한 유업을 하나님은 던져주고자 찾아와주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상속자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유업을 이룰 상속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 나머지는 다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쓰임을 받아야 나중에 그 그리스도로 나와야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고 그 쓰임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생명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게 되지만 심판을 받는 예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라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옛사람 우두머리잖아요. 그 우두머리가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예수가 죽을 때. 예수가 죽을 때 오늘 우리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에 우두머리가 되고 있는 임금이 떨어져 나가버린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한 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니 그리스도의 이 것으로 발견이 되어지니 나라는 육체가 발견이 되어지고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아버렸구나. 하지만 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살게 하는 이 남은 때가 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미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소욕을 갖다가 다 멸하시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그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말씀은 이미 다 일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여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열매로 익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우리가 2장 11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1절의 말씀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죽음은 곧 부활이다. 이 진리의 사랑입니다. 죽음은 곧 부활이다. 미쁘다 이 말이여.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지만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입만 열면 아무리 그럴싸한 말로 포장을 해놔도 다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미쁘다, 신실하다는 것 하나님밖에 신실할 분은 없습니다. 그분은 거짓말이란 그 속성 자체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쁘다라는 걸 신실하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미쁘다, 신실하다는 사람에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말하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말해놓고 다 거짓말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육체로는. 그래서 미쁘다 이 말씀만이 미쁜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나는 말씀을 믿는 그 미쁜 말씀, 신실한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와 함께 주라는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사는 것을 믿는다. 그 말이 미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 말을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신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와 함께 죽으면 죽음은 곧 부활이다. 이것은 내 육신의 말이 아니라 미쁘신 그분의 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더니 죽었더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를 이 땅에서도 맛보고 경험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그런 거에 시험 들지 말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지 않을까 그런 데 시험 들지 말고 그 성령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밖에 없더라. 이것을 말씀을 믿고 흘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육체는 시험 들 일밖에 없지만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은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으로 믿어지는 오늘 우리 교회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진리의 사랑이들이 다 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부터 함께 보죠. 함께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발견되어지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도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날 곧 안식구 첫날이 되는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무엇을 입고 오냐면 평강의 지금 몸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부활하고 나타내는데 그게 평강의 몸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의 모습이지 그 전에 예수의 모습으로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의 시체가 없어지고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유대 군병들이 놀라운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갖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알리게 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이 사실을 이 군병들에게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잔뜩 지금 긴장을 하고 숨을 죽이고 있었죠. 예수가 부활을 했다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해가지고 어떤 여자들과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신비한 장면을 지금 이 경비병들이 목격을 해버렸어요. 이 마태복음 우리가 28장 11절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8장 11절의 말씀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갖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예수의 이 부활의 몸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번 주 말씀부터.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도 무덤에 있는 돌이, 그 무거운 돌이, 그 문을 지키고 있는 돌이 움직여지고 예수가 부활을 해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와 얘기를 하는 이런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지금 사실에 대해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가가지고 지금 알리게 되었죠.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12절의 말씀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활을 했다면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이 정말 놀라운 일인가 하고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오려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 어찌된 일인지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이게 이 일을 어떻게 된 일인지 군인들의 얘기를 듣고는 그 일을 숨기고 믿으려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답이 뻔히 보이고 진리가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고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뻔히 저국이 천국인지 알면서도 거기에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내 안에 그걸 만들어 놓지를 못했거든요. 답도 알고 진리도 아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영이 없거든요. 영이 있어야 거기 가지. 600개 없거든요. 600개 없으니 알아도 못 갑니다. 저걸 알아도 못 가는 세계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답답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지금 육신의 생각은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밖에 없다. 그래서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에게 이들은 오히려 돈을 줘가며 돈이 이게 좋으니까 생명이니까 그 군인들이 그러니까는 예수의 부활을 숨기고 오히려 예수의 시체를 갖다가 그 제자들이 밤중에 놀라갔던 걸로 해라. 이러한 그럴싸한 이러한 육신의 생각으로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숨기려 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해라 하고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대대로. 근데 이런 것을 서로 짜고 치는 고들수업이 돼가지고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도둑질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을 도둑질할 수가 있냐고요.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14절의 말씀에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후폭풍은 내가 다 책임질게. 세상 염려는 다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 뒷일을 걱정하지 말고 예수의 부인을 부인하라고. 그냥 너희는 육신의 생각대로 돈 받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입 다물고 살면 된다고. 뒷일을 걱정하지 말고 앞만 보고 걸어가라고. 뒷일은 생각하지 말고 앞만 보고 걸어가라.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뒤에 어떻게 살아온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잊어먹고 살아갈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와서 정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이 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없었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있었어. 그 일을 지금 대체 누가 했는데. 근데 그걸 잊어버리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살리는 영이 생명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이 15절의 말씀으로 한 구절 더 봅니다. 이 15절의 말씀에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요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은 그들의 이 제자들의 부활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예수의 마음을 갖다가 밤중에 도둑질해서 자기들 스스로 이 예수의 부활은 꾸민 일이지 이건 어떠한 이런 일이 아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겠냐고 너희가 한번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이렇게 두루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풍문과 소문으로 갖다가 믿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믿는 모양이지만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부활해 가지고 제자들에 모여 있는 그분 방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기록된 일은 무엇이냐고요. 그 어느 쪽이든 둘 중에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인데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말씀의 영으로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하지 오늘 우리 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지금 태어나는 일들도 보면 이 생물학적으로도 보게 되면 오늘날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있느냐 하는 이 DNA도 풀리고 이렇게 오늘 우리의 이런 생태적인 일들이 풀어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이 생물학적인 이 생로병사의 이런 일들이 풀어지면 풀어질수록 아니 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더 신비스러워진 거예요. 그때는 몰라서 어른둥땅 이렇게 하면 태어날 거야 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이러한 모든 영역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풀어지면 풀어질수록 이건 누군가 있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세계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오중이 떼중이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런 거 이 정도 수준이지 진짜 이러한 세계에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기계나 이 컴퓨터의 힘을 써서 인위적으로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일을 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것을 풀어 헤치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찾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사람도 인공지능 이 AI로 복제해버리는 그러한 시간의 때를
오늘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도 인공지능 AI라는 로봇 인간을 지금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의 때를 오늘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러한 시간의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비밀이 풀리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의 영으로 지금 먼저 가르쳐주고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장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보면 19절입니다. 20장 19절에 보면 19절의 말씀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게 모인 사람들이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문들이 닫혀 있었습니다. 문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처음 들어온 문, 중간 문 이렇게 문이 있었겠죠. 그 문들이 닫혀 놓았는데 그 닫은 문을 그대로 통과해 가지고 들어오는 우리 주의 몸을 지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이 닫혔는데 그 문을 그냥 통과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 몸으로 와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가 신령한 몸을 입고 와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지금 말하는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샤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우리 주의 부모를 가장 먼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가장 먼저 우리 주가 부활의 몸으로 말을 하는 게 뭐냐면은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관심이 가장 많이 있는 게 평안하냐? 이것부터 물어보고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육신의 몸은요, 지금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늙어가지고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 몸이 되고 있지만, 늙고 병들어, 진짜 이 연약한 몸으로 얼마나 정말 힘들어 하는지, 자기 몸 하나도 가눌 수 없는 그런 늙은 몸이 되어가지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 95세의 이 불안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구나, 이런 고백도 하고. 하지만, 이 몸은 힘들지만요, 영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영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평강의 몸으로 정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몸, 그 자유한 몸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몸이 있습니다. 그 몸이 신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평강의 몸에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해도 이 세상에 그 무엇을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주의 평강의 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좀 이해가 되어집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몸을 오늘 이렇게 잠깐 보여주며 말씀으로 찾아오고 있는 일은 앞으로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있게 될 몸이 있단다. 그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일이 아니라 실제적인 일이 될 것이다. 오늘 보면 우리가 20절의 말씀으로 내려가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우리 주의 부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의 부활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이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의 얼굴을 알아볼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다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몸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며 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은 그의 흔적을 그대로 드러내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지만 그 전에 예수의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다. 근데 그 영이 임한 사람들의 흔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손과 옆구리에 고난받은 흔적이 있더라. 이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땅에 보게 되면 이 십자가 같은, 이 십자가라는 이 세상이라는 인생길 가운데 말씀의 이 믿음의 택감을 받아 오늘 우리가 손도 찔리고 이 옆구리도 찔리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들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의 모습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증거가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이 되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주를 보니 얼마나 지금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이 주를 봤는데 예수의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문을 뚫고 들어와 버렸거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 말을 해주는데 그 전에 그들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의 모습은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는 있는데 근데 그 흔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임할 수는 있지만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의 흔적이 있습니까? 오늘 보면 2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내려가 봅니다. 2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주님이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서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해서 또 일어서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또 다시 말해도 부활하면서까지도 말하고 싶은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또 다시 말을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할 말은 첫사랑, 너희의 그 첫사랑, 첫 믿음이 틀리지가 않다.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째 것이 없었으면 둘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첫째 것이 없으면 둘째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리라. 예수가 없었으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의 첫사랑이 틀리다. 어떤 믿음인지 틀리지가 않다. 그 몸이 없었으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어지지 않다.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떠한 평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 땅에 잠깐 맛보는 세계이지 하나님의 이 평강과 이 영원한 참 평강과는 견줄 수가 없는 일이죠. 오늘 우리가요 이 일을 말씀으로 지금 믿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금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말을 합니다. 비우라고, 마음을 비우라고 난리법석을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채워야 합니다. 그것도 믿음에 채워야 하는데 무엇을 채우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이 쓴뿌리 약한 것들은 스스로 알아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은 비우라면 악한 영들이 더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되지도 않으면서 비우라면서 육신의 전용, 안목의 전용, 이생의 자랑은 더 꽉 차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결의 영으로 들어오게 되면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순서를 잘 우리가 알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우리가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 호흡처럼 그 제자들에게 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가서 전하라고. 이 평강의 몸을 보고 주의 평강의 몸을 보고 성령을 받아버렸잖아요. 성령이 지금 하나님 아브라함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은 아브라함의 것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들이다. 그렇다면 이제 그 약속대로 유업을 받는 것은 신령한 몸을 봐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보아지니 이제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이 온 영입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 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러니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이 임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권능을 받아 상속을 받은 거예요. 상속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될 것이다. 너희가 있는 그 자리가 의와 희락과 평강이 흐르지 말하게도 흐르게 되어 있다. 왜? 평강의 몸을 보았잖아요. 신령한 몸을 지금 보았잖아요. 그 성령까지 받았습니다. 너희 있는 그 시월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그곳에 있으면 빛이 빛으로 빛나게 되어 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더라.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을 주어버리잖아요, 지금.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니 그 안에 보니 의와 희락과 평강. 의와 희락과 평강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의와 희락이고 기쁨이고 평강은 영원한 우리의 지금 조용시지 않는 이 평강이 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갑옷 삼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영으로 발견되어졌으니 이제 실제적인 그 몸도 오게 되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고 신실한 분이다. 약속했으면 지킬 뿐이다. 내가 있듯이 너희들도 있게 된다. 이것은 참말이다. 과학이 발전하고 이 세상에 모든 세계가 첨단 과학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실하게 밝게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이러한 세계가 먼저 이 AI 시대가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먼저 말씀으로 평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의 음성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은 한 영이에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 믿음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는 아버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를 갖다가 사해버리면 아버지가 지금 사해줘버리고 있는 것이고, 너희가 지금 누구의 죄를 그대로 놔둬버리면 그대로 두어버리면 죄 그대로 죄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다. 성령은 동일한 영이다. 성령을 받으라고, 지금 우리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했잖아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오라 하면 오라 되고, 써야 되면 써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와 열을 딱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와 열이 빈틈이 없습니다. 이 평강의 말씀이 임하고 이 성령이 지금 임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으로 다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씀의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사람의 모든 이 죄가 성령 안에 다 보이게 되고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가 다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사하면 사할 수 있는, 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사해지는 거예요. 쫓아내요. 근데 그 죄를 사해지는데 자기까지 떠나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은 있어야죠. 근데 이 영이 혼이 온 상태에 있어 보니까 이 믿음의 혼이 갔다가 육계 상태로 더 빠져 있으니까 거리 붙여서 가버리는 것이지. 이 믿음의 혼이 영적으로 붙으면 이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이 빠져나가고 자기는 살아나야죠. 자기라는 그 그리스도는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느 우리가 말씀으로 믿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성령의 일을 하지 않으면 죄악 가운데 그 죄는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특별한 이러한 간섭하신
성령의 그런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있는지 이제 말씀은 점점 더 오늘 우리에게 구체화해주고 있는 것이죠. 24절의 말씀, 24절의 말씀으로 내려가 봅니다. 2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12 제자 중에 한 제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예수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올 때에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토마스라고 하지요. 쌍둥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쌍둥이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왔을 때 이 쌍둥이 도마는 그 자리에 지금 없는 것이죠. 왜? 오늘 우리와 똑같은 그런 쌍둥이들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금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이 지금 이 안에도 숨겨져 있는 것이죠. 12 제자 가운데 그 예수의 제자이지만 이 도마는 그래서 의심이 많은 제자였습니다. 바로 이 도마가 그 예수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오는 이러한 몸을 보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 도마는 정말 오늘 우리를 예표하고 또 믿음의 남은 사람들을 예표하는 그런 상인데 쌍둥이로서 쌍둥이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 상으로 남아있는데 이 도마는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우리가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바로 이 구절 때문에 도마를 갖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의심 많은 제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품게 될 그 의심을 쌍둥이 도마처럼 지금 도마를 통해 가지고 가르쳐 주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너희 마음이 아마 이럴 거야. 도마 같을 거야. 하나님 믿고 따라왔지만. 그래서 쌍둥이 이름도 도마라는 이름이 토마스로 쌍둥이의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얼마나 의심이 많습니까? 틈만 나면 의심하려 하지요. 하지만 이 틈만 나면 의심을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의심은 명분도 있고 오히려 약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깨달음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말을 합니다. 제자로 쓰임받고 있는 이 도마가 오늘 우리의 상으로 쓰임받는 이 쌍둥이 도마가 말을 하죠. 믿음은 실상이지 아니 대상이 아니지 않냐. 너희도 주를 보았듯이 나도 좀 보아야 하겠다. 이런 당연한 자기 소신을 밝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야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냥 너희도 주를 보았다 하니까 나도 본 것은 아니지 않냐. 나도 보아야. 믿음은 실상이지 대상이 아니지 않냐. 이런 도마의 솔직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고 이 고백에 우리 주는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래서 바로 이 도마의 의심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실상의 믿음으로 이어져서 실상으로 본 바가 되고 만진 바가 되어지는 들은 바가 되고 본 바가 되고 만진 바가 되어지게 하기까지. 그래서 쌍둥이라는 그 이름처럼 내가 그의 목자국 난 손을 보고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다가 한번 집어넣어보고 또 그 옆구리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도 내 손을 한번 넣어보고 이게 난가? 너가 나야. 이러한 실상의 믿음을 통해 오늘 우리가 좋은 밭으로 말씀의 그 좋은 밭으로 깨달아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으로도 믿으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신고 이 육의 몸이 없으면 신령한 몸으로도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의 몸으로 심는 일이 지금 있기 때문에
마지막 영의 몸으로 우리가 변동되어지는 그 능력을,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한 구절 더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믿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아는 일이 또 있습니다. 아는 일은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의 영의 신령한 몸이 있구나. 영의 몸이 있구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구나는 영의 세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일은 이제 그 영의 몸이 있구나. 그래서 영과 몸,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일이 있구나. 영과 몸이 하나가 돼. 그래야지 온전한 사람이 되는구나. 진리의 사랑이었구나.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게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자녀들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을 받을 그 자녀들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이 성령의 사역이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이 일하십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실제적인 사항이에요. 안 되는 평강이 아니고 실제적 평강이 이루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믿어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 음성으로 믿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